옛날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고, 이분은 많은 책을 저술했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진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담임하시던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세 분이 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몰건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마이어 목사님은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동종업종끼리 경쟁이 있잖아요. 물론 목회를 동종업종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마이어 목사님은 아주 그 리더십이 강력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몰건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친구지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이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과 몰건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기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분의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마음의 시기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공예배 석상에서 이 목사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몰건 목사님 교회도 계속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예배당에 다 차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치열한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망명 시절에 쓴 시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다윗 앞에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 환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반대로 국가적 환영을 받는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이 사울 왕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오면 사울은 여인들의 다윗을 향한 칭송을 들으며 불쾌해하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질투를 느끼니까 다윗은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근거리에서, 요즘 말로 하면 유효사거리 안에서, 근접 상황에서 창을 던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로 피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호위대장 자리에서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호위대장이라는 기록이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매우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좌천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포피는 남성의 음경의 그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나 귀를 베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딸을 줄 테니, 공주를 줄 테니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의도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처리하고 싶은 의도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창을 들어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게 하여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를 죽이면 딸이 과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울은 밤에 병사들을 급습시킵니다. 그러나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대문으로 나가면 감시자들의 눈에 발각될까 봐 그 깊은 밤 창문을 통해 남편을 탈출시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음식인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죠.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도망가던 상황에 이것을 한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었던 제사장과 그의 동료 85명의 목숨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양심의 가책,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병력을 풀어 수색 작전을 벌입니다. 3,000명은 연대 병력이에요. 그리고 26장에도 다시 한번 3,000명의 병력을 풉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시편이 그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3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압살롬의 쿠데타. 두 번째,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세바의 반역사건 쿠데타.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밀려들었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쿠데타 사건. 그는 실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해와 모함, 중상모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선후배의 배신, 이 배신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 평생 함께 하겠다던 결혼의 세약을 깨뜨리고 바람을 피운 배우자 때문에 입은 상처와 치열한 아픔, 이 폭염에 밖에서 근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 아니 우리 성도 가운데는 무려 1500도씨가 넘는 쇳물 앞에서 일하며 그 쇳물을 들고 주조의 틀에 쇳물을 부어야 되는 아주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반면에 낮은 임금으로 허덕이며 고생하는 사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내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선을 넘고 있는 치열한 투병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 앞에서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BC 1020년에서 1010년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그리고 본문은 블레셋 망명 시절, 아마도 도피의 기간 중 약 7년이 지났을 때 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시편 56편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56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이 얘기는 죽이려고. 종일이란 얘기는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의 말을 왜곡시켜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윗은 또 이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유리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목적지 없는 도망자의 방황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나의 피난처가 어딜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방황했던 다윗. 그는 지나온 7년 동안 수많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거려워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치열한 삶, 전쟁터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저에도 이 삶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노래다. 히브리 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표제어는 어떤 뜻이냐면 멀리 있어 침묵하는 비둘기. 예루살렘을 떠나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까지 쫓겨간 망명자 다윗.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인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비둘기처럼 연약하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나. 이것이 지금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곡조, 악보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는 처절한 삶을 살았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표제어에도 나옵니다. 이 시가 어떤 시냐면 믹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믹담은 속죄의 시, 황금시, 세 번째 신비적인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치열한 삶의 환경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이 속죄의 시, 속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전이 되어 황금의 시라고 불려지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 말이죠. 세 번째, 이것은 신비적인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스테리어스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수많은 시련 가운데 이것이 속죄의 과정이 되며 황금 같은 믿음을 얻는 과정이 되며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산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3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형제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다 함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능하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는다는 얘기는 말씀드린다,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장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선장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선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풍랑 만났어요. 태풍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선장님, 살려주세요. 좋으신 선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된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00km 북방에 위치한 펜실베니아의 한 지역입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드디어 승기를 잡게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 전투 앞에 있었던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인데, 이 챈슬러빌 전투에서 북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게티스버그의 결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총사령관인 링컨의 입장에서 보면 앞선 전투에서 패전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전투에서 패전하면 우리 전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게티스버그 전투에 대한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링컨의 우울증 329쪽에 오면 그때 이 치열한 전장을 이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뭐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내 마음속의 좌절감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큰 두려움을 이겼고요, 폭군으로, 독재자로, 사탄으로 비유하는, 고릴라로 비유하고 원숭이로 비유하는 비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백악관 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캐클리가 퍼스트 레이디 방으로 들어오는 링컨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때 대통령은 발걸음이 무거웠고 얼굴은 어두웠다. 그리고 슬퍼 보였다. 피곤한 아이처럼 털썩 소파에 앉은 대통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낙담 그 자체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전쟁 상황실을 둘러서 오는 것인데 남북전쟁의 상황이 어두운 것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소파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손을 뻗쳐서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성경을 드는 순간까지 보고 이 직원은 청소했어요. 15분이 지나서 청소를 중간쯤 내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올 때 얼굴과는 다른 환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15분 전에는 전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한 얼굴,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녀는 뒤로 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욥기였어요. 욥기의 말씀을 통해 링컨은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링컨은 치열한 인생,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전쟁,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자기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온 우울증,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치열한 인생의 전투의 한복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는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종교적인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은 아직도 망명 상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지위나 다윗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히찰레타라고 하는 나찰의 히피령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은 아직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완벽하게 경험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취적 신앙. 먼저 선자, 취할 치자, 먼저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완전히 하나님의 구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이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선취, 먼저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이것 아닐까요? 상황이 다 해결돼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요? 신앙의 묘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됐다. 이게 선지적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됐다. 여기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선지적 신앙이에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 상황까지 나간 거예요. 1절을 시작할 때는 종일 나를 압제하는 사람이 많고 중간쯤에 오면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는 하나님 이미 저를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 의자만 태워놓고 가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금요일날 젊은이들은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타는 금요일. 서면 로타리와 해운대 가서 놉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보내면 피곤합니다. 인생에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불금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취적 신앙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취적 신앙은 허공했던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세월이 지나니까 이루어져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새벽 5시가 안 되면 6시에 나오십시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같이 힘든 경제적인 여건이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고요. 하루하루를 전쟁같이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장에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